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천국 누림을 위한 필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은 믿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내세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부터, 이 현실 속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조와 과정으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스테이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세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 환경에서 내가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내가 따서 먹음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행복 누림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환경이 열리고 그 누림이 시작되고 누림이 지속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좋은 환경에 심겨져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되고 환경이 조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절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적절한 열매가 나타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누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시즌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아니 영원히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열매 맺는 시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잎사귀가 푸르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을 열고 누림을 시작하고 누림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조성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일단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악화되었습니다. 환경이 열렸다 손치더라도 기회를 잡아서 열매를 누리기는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기회를 잡아도 그 누림이 지속되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열고 열매를 누리고 그 누림이 지속되기 위해서 수고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벗고 행복을 만끽해야 될 것인데, 그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중된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기조연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주기도문의 본문입니다.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그 산상수훈에 속한 구절입니다. 외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시면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기회에 무슨 이유로 왔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왔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돌아갈 것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왔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이 기조연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산상수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러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 마음을 비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 내지는 뭐 아주 심령이 갈급한 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갑에 돈이 비었을 때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음식을 많이 먹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이 배가 비었다고 해서 배가 가난하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본래 그 안에 필요했었고 그게 있었고 그게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 속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존재가 맞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죽었다 깨어나도 꿈꿀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산상수훈 첫 서두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너, 저주받은 너,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너가,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천국을 누릴 수 없어서 영원히 애통하면서 지옥에서 그 안타까운 그 아우성으로 고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것이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가 진정한 위로, 천국을 다시 얻게 된 위로를 얻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위대한 또 다른 차별화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처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실패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소위 말하면 기도로 통해서 이 천국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천국의 역사와 경험들,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라는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그 중요한 영적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천국 누림을 위하여 이런 기도 내용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도 내용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응답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천국 누림을 위하여 필요한 이 필수기도 내용이 뭘까요?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해야 하고, 이 기도 중요하고, 이 기도 응답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시죠.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 할 때 그 나라가 뭡니까? 물론 그 나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말 자체는 그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누려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조직, 인프라가 구축된 그 조직이 나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그 시스템이, 그 구축된 인프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환경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는 행복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 많고요. 우리는 그것을 다 제어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성할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이 나무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뽑혀서 그 시냇가에 옮겨 심는다, 이런 것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환경을 열지 못하면 행복은 시작도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변화는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천국의 환경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형편, 상황,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베트남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어의 그 장벽, 문화의 차이, 여러 제도의 답답함, 기후와 먹거리의 변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사건 사고들, 이것은 지구촌 어디에 살든 간에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서 떠나갈 수 없는 것, 또 그걸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포기하고 던져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입장에서 그 어떠한 상황도 이 척박한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선포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여기에 나의 삶의 현장 바로 앞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앞에 이 땅은 더 이상 내 삶의 현장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척박한 조건들, 환경들, 더 이상 이제 나를 저주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이유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시냇가에 심은 심기운 나무같이 보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젖가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의 환경이 열리기를 기도 중에 선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따라 우리 앞에 축복의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환경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함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의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거 스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큰 어떤 결정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자신이 만들려고 하면 편법이나 악의 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환경의 조성으로 가져다가 우리의 환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어떤 나라나 지역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시대나 어떤 금융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나 기업 상황이나 상관없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 현장에, 나의 삶의 취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장, 직장, 경제생활, 그 건강 상황, 관계 상황, 이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 약속하신 응답으로 통해서 천국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저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 천국의 환경이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의 환경이 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기도하심으로 통해서 그 축복의 환경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가정들, 사업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난 다음 더 필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설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를 위한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한 것이죠. 역사는 봐야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은 이메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전화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뭐 카톡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차를 타고 가고요,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얼굴을 마주대고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으로 통해서, 죄의 어둠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을 영적 소경이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뭐 하는 겁니까? 보게 하는데, 이 어두움을 처리하고 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소경된 우리를 치료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응답되게 된 이유는 이렇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뭐 이렇게 다 완성하셨어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인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 써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들고 배달을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면서 이걸 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누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 열매를 믿음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믿음으로 생각해 보고 그 구체적인 그림을 생각 속에서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며 그 그림을 기도 중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액션을,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선포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환경 큰 덩어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경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로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경험하게 했다.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고 믿음으로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런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다 개개인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직장 상황이 다르고 사업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림 속에 그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하는 중에 그 주시는 어떤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것을 첫삽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의 액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때에 작지만 첫삽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냐 싶지만 그 도미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도미노가 처음엔 조그만한 것이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뜨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주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처음 두 번째 그 다음 것은 지금 이전 것의 한 1.4배 정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5cm 정도 되는 도미노를 시작해서 10번째 한 18번째 20번째 가기 전에 그 에펠탑도 이렇게 밀 수 있는 크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생각, 그것이 환상이고요. 그 믿음의 액션이 그 생각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 그것을 오늘도 작은 행동이지만 믿음의 액션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연애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봐서 실패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생각할 여유를 줄 수가 없어요. 못 보면 봐야 손도 잡고 봐야 진도도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못 보면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싶어요. 그분이 총살을 당하실 수도 있고 성전 꼭다기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고로 통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독약으로 통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인자는 들려야 한다. 뭐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든다는 말은 높이 있다는 말입니다. 높이 있다라는 말은 낮은 사람이 뭔가 가리지 않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높이 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이 비주얼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파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빛으로 오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셔서 보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 바라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 말 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을, 축복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각을, 그 평화의 생각을 감당하면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시작할 것인가, 첫 사비를 뜨는 것이 무엇인가, 도미노의 첫 도미노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소경을 고치실 때에 진흙을 침에 이겨서 바르셨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안전병이는 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아 일으키시. 일어나라. 그러면 나을지어다. 그럼 끝날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믿음의 작은 액션을 보탬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생각 속에서 그리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묘사하는 기도를 하시되, 그러고 난 다음 실제로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액션을, 믿음의 액션을 취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믿음의 천국을 위한 필수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소위 말하면 누림 지속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왜 마지막에 넣냐? 이게 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넣습니다만, 우리 기주기도문은 먼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또 구하는 그 은혜도 유지되기를 원하는, 이게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뭘까? 이름이 욕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소리를 듣는 것, 그런 평가를 받는 것, 평판을 받는 것, 이런 의미라고 설명하면 쉽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주님이셨군요. 주님 역시 하나님이셨군요. 역시 성령님 역사하셨군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과연 니네 하나님 훌륭한 하나님이셔, 위대한 하나님이셔, 대단한 하나님이셔 라고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림이 시작되었다면 그 누림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누림이 시작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도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림이 시작되었다면 누림이 유지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 그 좋은 일의 그 지속은 그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지게 됐습니다. 주께서 오셨을 때 이 세대를 비유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런 표현으로 이 세대를 설명해서, 다시 말하면 가슴 칠 일이 생겨서도 그런 감정적인 일이 생겼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춤을 추어서 박수를 치고 어깨를 들썩하면서 같이 동조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흥을 즐겨야 될 상황이 만들어져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메마른 감정에 사랑의 그 촉촉함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격을 느끼고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누림이 거기에 매달려서 지속될 것인가 중단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먼저는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셨군요. 주님 때문에 제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만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좋아요를 쿡쿡 누르고 사랑의 하트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른 사람들 있을 때 보면 웃기지만 또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좋아요라는 말을 인수분해를 해봤어요. 이게 그 기쁨과 감사라는 것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쁘고요, 주님께는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거죠. 이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누르는, 영적 버튼을 꾹꾹 누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감격을 표현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그 예배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교에 있습니다.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우리 개개인이 성교당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하는 것, 첫째는 그렇고요. 둘째는 그 성교 당하고 그 다음 성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예수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또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서 새롭게 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것, 여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림이 축복이 되냐 그렇게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드림이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드림으로 통해서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지금 있는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또 부족한 게 있어서 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환경이 열리기를 선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뜻이 이루어져서 축복을 누리기를 시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그것이 응답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이라는 캔버스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가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기도 중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내가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믿음의 액션이 있다면 첫 삽을 뜨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천국의 역사가 내 속에 조그맣게라도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몸으로 헌신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다 들었어요. 뭐 신앙이 별건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길 열린 대로 가면 되고요, 길이 막히면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 영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가면 되고요, 다 막히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도하실 방법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염두에 두고 나의 기도문을 선포하고 그려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기도문 자체를 외우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여시고 누림을 시작하고 그 누림이 지속되는 역사로 통해서 천국을 만끽하시고, 그 천국을 만끽하시면서 주시는 그 자원 속의 잉여를 가지고 또 선교하고 섬기며 나누며 쓰임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큰 축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기도,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이 기도로 통해서 환경이 열리고 또 역사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 그 역사가 지속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크게 높이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의 모든 가난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관계 또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경제가 부흥할지어다,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여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선포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 바라보고 시도하고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가정들, 식구들 머리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